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시마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형제 자매들 있는 곳마다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병상에 계신 주의 자녀들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평택교회와 후원관계를 맺고 있는 칠레, 이끼께 교회, 멕시코 에스카레세가 교회, 깜페체 교회, 그리고 일본 고리야마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며 안덕근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 야마기 전사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이 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며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열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11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로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죠. 사단은 복음을 막는 일을,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단은 주의 자녀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일을, 성령은 주의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음 전하는 일,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마 자기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유언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된 구약의 350여 가지 이상의 예언도 다 이루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십자가로 하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여기 앉아있는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죽어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우리 육신은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성경에서는 에스겔 18장 4절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마치 여러분 스위치를 딱 오프 끊으면 어때요? 선이 끊어지잖아요. 선이 단절된 전기는 죽었다. 불이 나가는 거죠.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스위치를 온 켜면은요, 연결이 돼서 전기가 들어와 빛이 발하는 것처럼 이걸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단절된 영혼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실은 죽은 목숨이죠. 예를 들면 이게 생화라고 한다면 뿌리에서 딱 단절된 꽃은 물에 담아 꽃병에 담아 놓으면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죽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결정이 된 거예요. 죽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은 죽은 겁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은 겉으로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심판을 향해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 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내었다는 말은 끊어졌다, 단절됐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받는 원인은 오직 하나, 죄라는 겁니다. 죄.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아담을 조차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런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까? 바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은 선언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 외에 죄인이 살아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장입니다. 2장 5절.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은 내 죄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소멸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죄인 배영기도 죽은 겁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할 때 나는 의인 배영기로 하나님의 자녀 배영기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용어 안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내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이 내가 갈 길이고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만약 구원 얻는 길,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율법을 지켜서 만약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을 지켜라.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착하게 살아라. 뭐 방언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뭐 방언을 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렇게 유언 남겨야 되지 않겠어요? 율법을 지키라. 착하게 살아라. 방언을 해라. 입신을 해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죄인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운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 성은 배씨입니다. 왜 제가 배씨입니까?
예, 배씨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만약 감씨 집안에 태어났으면 감씨가 됐을 텐데, 제가 배씨가 된 이유는 배씨 집안에 태어났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태어난 거예요. 즉 죄씨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장 2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보죠. 자, 제가 BC 집안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이건희 회장, 이씨 집안에 내가 어때요?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그럼 저는 배씨가 되는 거예요? 이씨가 되는 거예요? 이씨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배씨 집안에 태어났는데 우리 감숙자 어르신 감씨 집안에 내가 양자로 입적을 했어요. 그러면 배씨가 되는 거예요? 감씨가 되는 거예요? 감씨가 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와 같다는 거죠. 자, 아담 집안에 태어났는데 십자가로 그리스도 집안에, 예수 집안에 양자로 입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죄씨 집안에 태어난 죄인이 예수씨 집안의 의인으로 입적되는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15장 22절에 후반부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앞에요, 새 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새 삶을 얻으리라.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삶은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니까요. 이제 죄씨가 아닌 의인씨, 죄인의 운명이 아닌 의인의 운명으로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이 십자가로 하신 일은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십자가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 모진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건 기적 아닙니다. 우리 보통 사람도요 정말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을 통해서 땀과 함께 피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걸 혈환증이라고 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는 거죠. 인간이었다는 말은 우리가 받을 고통을 그분은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죽기 쉬웠겠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두려움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갈증도 느끼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받았을 고통이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살면서 나 목마르다, 내 목말라 죽을 것 같아, 이런 경험 우리 많이 못 해보잖아요. 다 느끼셨다니까요. 만약에 다른 구원 얻는 길이 있었다면 그 엄청난 그 모진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쇠토막 뼈조각이 묶여있는 19관에가 되는 그 채찍 끝에
그 쇠토막 뼈 조각이 묶여 있고 주님을 희로하게 하나 걸치지 않게 딱 발가벗긴 뒤에 꼼짝달싹 못하게 기둥에 묶여놓고, 그리고 매질에 숙련된 로마 두 병사가 어떻게 때리면, 어디를 때리면 고통이 크게 다를 줄을 아는 어찌 보면 고문관이죠.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의 맨살을 후려 갈겼어요. 뼈조각과 쇠토막이 살점을 파고들고 당길 때마다 생살을 쫙쫙 찢는 겁니다. 피부는 벗겨져서 너덜거렸을 거라고요. 상상이 나가십니까? 등에 뼈가 드러나고 때릴 데 없으니 뒤집습니다. 가슴에서부터 배로 후려쳐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튀어나 죽은 죄수의 기록도 있다니까요. 120대를 주님은 다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밤에 기도였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옮길 길이 없었던 겁니다. 피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내 죄를 갚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분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채찍을 받아야만 했고 못 박혀야만 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에 다롱다롱 매달려서 그 고통을 받아야만 했어요. 왜요?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피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종교는 말이죠, 종교는 십자가를 기본으로 말을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물론 죄는 안 지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건 뭐 내가 술 담배 끊고 죄를 버리니까 착하게 사니까 아이고 고맙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뭐 주일 성수 잘하고 율법 잘 지키니까 아이고 고맙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뭐 헌금 잘하고 뭐 방언하니까 아이고 신통하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 외에는 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입니다. 왜 선물로 줍니까? 9절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뭐 대가로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그 열매로 아이가 탄생되듯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여러분, 왜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그런데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믿는 게 뭐냐라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고 회개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인 것처럼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나의 공로,
열심히 율법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죄를 버리고 변화되는 삶까지를 포함시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비유를 들어보죠. 자, 이게 보약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독약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렸어요. 먹으면 자, 보약이에요, 독약이에요? 왜요? 보면은 보약인데, 보약이 더 많은데, 그러죠. 자, 보약입니다. 여기에 물을 탔어요. 약발이 서요, 떨어져요? 왜요? 보약인데? 물 탄 보약이잖아요. 그러죠? 오직 예수라니까요. 거기에 어떤 율법, 어떤 선행, 어떤 종교적 의식, 만약에 거기에 더해진다면 그것이 독약인 거예요. 독약.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 할 것이 없고 더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지성이면 감천 이런 그 기질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요, 종교성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 나라에 선교 다녀보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찾는 민족이 흔하지 않아요. 진짜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은 어떻게 쉽게 구원받아, 어떻게 단번에 구원받아,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게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그게요, 열심주의거든요. 막 빌어서 복을 받는 그 기질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가? 진짜일까? 그렇게 쉬워? 3장 10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선언이잖아요.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저주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십자가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았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 받고 태장에 맞고 강해염, 바다위험, 산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린도서 11장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섬겼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내가 능통했고 잘 지켰다, 그걸 자랑한 게 아니라 바울이 자랑한 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순전히 십자가로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이 이단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니까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고, 구원 얻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이세요. 구원 얻는 유일한 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러한 죄인인 나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놨잖아요. 에베소서 보시죠. 십자가는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물건으로 치면은요, 우리는 폐차. 자동차로 치면 우리는 폐차. 아무짝에 쓸모없는 폐차. 없애버릴 그런 폐차. 그런데요, 폐차를 갖다가 보울링을 하고 엔진을 보울링을 하고 도색을 하고 새 부속품 다 갈아 끼워서 어때요? 새 차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다 쓸어가는 집, 아무짝에 쓸모없는 집, 그것을 사서 어때요? 외장을 붙이고 기둥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 수 있는 집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듯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인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피 흘려 나를 사서 쓸만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만드셨어요. 십자가는 사람을,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가 여기에 막 1시간 반씩 앉아서 꼼짝 않고 말씀 들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학창 시절 막 꼼짝 않고 1시간 반 막 열공 막 그랬죠? 졸다가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뭐야? 우리 그런 체질 아니었잖아요. 언제 우리가 막 1시간 반, 2시간 꼼짝 않고 앉아서 공부를 해요. 경청을 해요. 엉덩이가 그냥 들썩들썩. 밖에서 막 친구들 노는 소리 들으면 막 숙제도 대충 쓰고 그리고 막 뛰어나가서 놀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 과거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나의 과거가 여기에 나와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말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풍속 쫓았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유행 따라갔어요. 뭐가 유행이다 그러면 그거 사야 되고 그거 입어야 되고 그거 먹으러 다니고 돈을 그런 데 썼잖아요. 그러죠? 주님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말씀 듣자고 하면 너나 들어라. 구원 받으라고 하면 야 10원 주지 9원 주냐 막 그러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 힘은 내 주먹 믿어라.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누구 속에 역사하는 줄 알아요?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순종하는 사람. 말씀 안 들어. 말씀은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뭐 자기 고집 그리고 어떤 그 자기 생각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 마귀는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자기를 돌아봐 봐요. 나는 항상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안에 순종하는 쪽인가, 아니면 내 것을 주장하는 쪽인가, 하는 쪽인가, 생각해 보고요 하는 쪽인가. 잘 봐봐요. 마귀는요, 하는 사람 안에 역사 못합니다. 마귀는 누구 속에 역사하느냐? 생각 좀 해보고요, 이 사람 속에 역사할 가능성이 커요.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순종 잘 안 합니다. 잘 봐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또 3절 봐보시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말이죠, 구원 전에는 말이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십자가의 피를 깨닫기 전에는 말이죠, 우리도 욕심을 따라 살았잖아요. 돈 욕심, 일 욕심, 집 욕심, 차 욕심, 자식 욕심, 땅 욕심. 예. 어때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깨닫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따라가시죠? 일 욕심 안 따라가시죠? 자기 여가 생활, 설마 지금 오늘 이 시간 단풍 구경, 단풍 따라가는 분 안 계시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단풍 따라 뭐 따라가고 계세요? 어때요? 자, 여러분, 나는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케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일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돈 따라, 일 따라, 집 따라. 그리고요, 마음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뭐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듣고 싶으면 듣고, 싫으면 말고.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피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디 일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따라가고, 하고 싶은 여가 생활, 골프 따라가고, 축구 따라가고, 집 따라가고, 땅 따라가고,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변화를 준다니까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에서 선한 일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살던 사람에게서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니까요.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거듭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죄를 즐기고 남들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어때요? 육신의 쾌락과 그 성공을 쫓아 살아갔죠. 내 생각, 내 고집 그대로 살아왔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은 여러분, 그런 기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를 즐기고, 그리고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부리고,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새 영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없는 인격이 생긴 거예요. 없는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일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돈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예수 이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구하면 안 되는구나.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구나. 가족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일꾼이 돼야 되는 거구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은혜 보답하고 싶다. 내 가족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다. 없는 마음이 생긴 거라니까요. 이 마음이 없다면 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 마음 넣어준다니까요. 새 영을 넣어준다니까요. 어때요? 있나요, 나에게? 육신을 따라갈 때 갈등이 있나요? 죄 가운데 갈 때 고통이 있나요? 없다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새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새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예. 새 것이 된 거예요. 생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말도 새로워지고요. 예? 옛날에도 말을 내 중심으로 했잖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티를 내고 내가 아는 거 나오면 막 주장하고 저거 아닌데. 그런데요, 새 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 기다려주자. 기도해 주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따라가자. 저분이 나보다 배움은 없어도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니 따라가자. 순종하자. 이마 없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남들 다 봉사하는데 나만 바빠서 못해요. 나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당연한, 그건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말이라도 나는 바쁘고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수요일 날 말씀 못 듣는 거 당연해. 내가 안 가려고 안 가나 몸이 그런데,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가야 되는데 내가 형편이 이래서.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서 그래, 내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듣자. 지금이라도.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요, 그렇게 말씀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든든합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건강이 안 좋네 어쩌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안 듣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야, 저 어른들은 저렇게 오는데 지팡이 짚고 오고 복대 차고 오시잖아요. 복대 차고 온다고. 마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 새 마음이잖아요. 그 새 영이잖아요. 이게 보더라니까요. 새로 구원받은 분들, 또 새롭게 이사 오신 분들이요, 다 봐요. 저분은 임원인데 수요일 날 안 나오대. 저분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인데 수요일 날 안 나오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나한테. 이래서 그분은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변명은 했지만 실은 나도 똑같거든. 마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새 마음, 새 영을 넣어준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된다니까요. 피곤 하나 따르면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라요, 하나님이 가까워질 수 없는 것들을 가깝게 하셔요. 이게 십자가로 하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물론 이 13절의 1차적인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은근히 하대합니다. 영혼도 없는 것들, 이렇게 심할 때는 영혼도 없는 지옥의 뗄감 정도로 생각하는 극우적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사람도.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이 선민이요, 하나 될 수 없는 족속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죠? 십자가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한국도 복음의 역사 속에 구한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양반자리, 상끝자리가 정해져 있었다잖아요. 그리고 양반들이 데모를 했답니다. 저 백정들과
공간을, 예배 시간을 달리해달라. 저 산것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 선교사님에게 항의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단호하게, 예수님은 산것들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양반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입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양반들이 떨어져 나가서 양반교회를 따로 세웠대요. 그 산것들만 남은 거예요. 백정들만. 백정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 교회가 날로, 산것들의 교회는 성장하고 양반들 교회는 성장했을 것 같아요, 쪼그라들었을 것 같아요? 양반 집안이셨어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교회사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신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가까이 하게. 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잖아요. 그러죠. 구원만 아니었다면,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솔직히 얼굴 안 보고 살 사람도 있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봐봐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가까워졌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단 말이냐? 더 좋은 소망, 율법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10장 1절에 참 형상이 왔다. 바로 10장 5절에 한 사람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어요. 그분이 더 좋은 소망, 참 소망,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그런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죄를 소멸하고 마귀의 괴계를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 관계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어때요?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큰 해를 끼치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형제 자매하고도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 미워하면 평생 가잖아요. 그 한을 안 풀고 살아. 탁 담고, 나한테 그랬지,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지,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지, 이거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걸 다 풀어버려요. 그걸 다 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과 천리 멀리 살았잖아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죄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까?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뒤 시편 119편 103절 우리 간증이 바뀝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죠. 저도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는요, 제가
8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일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창피하지만. 새벽 기도하고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하고 철야도 하고 통성도 하는데 성경은 일독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어려워요, 어려워. 창세기는요, 스토리니까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역사니까 재밌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딱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죽여? 죽여도 막 팔다리 쪼개버리고 막 가죽 홀라당 벗기고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읽었다 치고 민수기로 넘어가요. 어떤 분은요, 출애굽기를 탓도 못 읽어. 1년이 지나도 출애굽을 못하고 광야에서 막 헤매. 내가 어제 여기 읽었나? 또 읽고 또 읽고. 출애굽을 못해요. 그런데요, 구원받고 보니까 레위기가 복음이잖아요. 레위기가 복음이에요. 내 얘기. 그렇게 어려운 성경이요, 재밌어지잖아요. 맛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로 맛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 교제의 맛, 섬김의 맛, 봉사의 맛, 헌신의 맛, 전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러잖아요. 고기도 누가 잘 먹은다고요? 예, 먹어본 사람이. 예, 맛을 아는 사람이 어때요? 찾잖아요. 말씀의 맛, 교제의 맛, 봉사의 맛, 전도의 맛, 섬김의 맛, 헌신의 맛. 십자가는요, 미각을 딱 깨우쳐 줍니다. 야, 이 맛있네. 아, 이 재밌네. 아, 이게 은혜롭네. 맛을 딱 영혼의 미각을 깨우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종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래요.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 물고기는 어때요? 한시라도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안에 묵상하고 사는 사람을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고 새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대. 새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을 나니까 좋은 건 줄 아시죠? 아니, 9일을 안 먹어도 산대. 새는 9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그러니까 새 같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일주일에 말씀 주일날 한 번 딱 듣고 안 읽어, 안 들어, 수일도 안 와. 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 버티는 사람, 이 새 같은 그리스도인이래요. 또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개 같은 죄송합니다. 개 같은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개는 또 20일 안 먹어도 산다네요. 저도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겁니다. 20일 안 먹어도 살아. 그러니까 어때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나와.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나와. 그걸로 버텨. 그리고 거북이 같은 그리스도인. 거북이는요, 500일 안 먹어도 산대. 1년에 전도집 한 번 들어, 한 번. 예? 일독 한 번을 안 해, 한 번을. 자, 옆 사람 봐봐요. 뭐 같이 생겼나? 얼른 봐봐. 설마 개 같진 않죠? 거북이 같진 않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가깝게 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요, 교제를 더 가까이 하고요, 봉사를 더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요,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요, 또 형제자매와 더 가까워집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분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종교 행위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그거 보고 안다니까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정말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에 훨씬 크게 자리 잡았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형제자매들의 은혜와 사랑이요, 육신의 피부치보다 더 진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곰곰이 생각해봐요. 육신의 피부치보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훨씬 많은 시간 보내잖아요. 그리고 훨씬 많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형제자매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강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0절 봐보세요. 요한은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위선이다. 입에 발린 말이다. 거짓말이다. 내 마음에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십니까? 그건 나만 알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치 아니하느냐. 여러분, 오늘 정말 자기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느냐. 습관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또 하나의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담을 헐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물론 십자가로 헐어주신 중간에 막힌 담은 죄의 담입니다. 죄의 담을 없애주셨죠.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막고 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죄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요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담은, 이 담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 가까워질 수 없는 담, 중간에 막혀있는 이 담, 십자가로 허물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보시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참 비참하죠. 12절,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 터키에 가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거의 터키 그리스에 있어요. 에베소는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에베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십자가로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다윗의 약속, 그 약속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나의 약속이 된 거라니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나와 맺은 계약입니다. 다윗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은 여러분 내게 언약하신 축복이라니까요.
십자가로 그 모든 은혜와 언약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나와 재계약을 맺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그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19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는, 참 그 뒤가 어떤 내용이 나올게 기대가 되는 단어잖아요. 이제부터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언약들과 외인이었고 소망도 가난도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만난,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피를 깨달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닙니다. 외부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이 권속이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 나는 평택교회의 손님입니까? 가족입니까? 여러분, 손님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가족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되십시오. 손님이 되지 마세요. 손님과 가족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손님과 가족의 차이점은, 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냐, 어떤 슬픔이 있느냐, 어떤 고통이 있느냐, 외부인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족이 확 달라붙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저희 집도요, 제 본가로는 사남 미녀고 우리 처가로는 일남 칠녀인데, 집안에 막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막 기쁜 일이 있으면 가족들이 그냥 확 형제간이 많으면 그게 좋더라니까요.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형제간이 많으니까 막 그 2대, 3대까지 하면은 막 4, 5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짐을 나누고,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이신가요? 예. 이제부터는 가족이 됩시다. 이제부터는 우리 손님처럼 살지 맙시다.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여러분 같이 손 모아주세요. 교회가 가야 할 길, 여러분 같이 좀 밀어주세요. 가족이 돼주세요. 예. 우리 가족처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둘이고요, 몸이 하나예요. 이 사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예, 오른발에 뜨거운 물 부어보면 알아요. 오른발에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오른쪽 머리만 아 뜨거, 왼쪽 머리는 하하 한다면 이거 두 사람이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 그런데 오른쪽 등에다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머리 두 개가 동시에 아 뜨거, 이거 두 사람이 한 사람이야? 한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손님인지 가족인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일에 동참하는 내 모습 보세요. 교회 일에 공감하는지, 주님 일에 함께 하는지, 내 일처럼 아파하고 내 일처럼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거 보면 안다니까요. 근데 손님은요, 나는 내 형편이 이래서 수요일날 못 나가는 거 당연해. 손님입니다. 나는 뭐 상태가 이러니까 봉사 못하는 거 당연해. 손님입니다. 가족은요, 어떻게든 해야지, 어떻게든 함께 해야지. 그게 가족이라니까요. 가족이 되십시오. 우리 평택은요, 가족이 많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2장 16절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예, 여러분 십자가로 하신 또 하나의 일이 뭔지 아세요?
소멸해 주셨어요. 죄를 소멸해 주시고, 미움을 소멸해 주시고, 욕심을 소멸해 주시고, 교만을 소멸해 주시고,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육신의 정욕을 소멸해 주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시간과 물질을 내가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지. 주님 오실 때 됐는데, 주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데,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오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해야지. 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십자가는요, 내 고집도,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소멸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게으름도 소멸해 주시고, 원망하는 마음도 소멸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막 부부간에 막 과거 일로 막 부부간에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 보면은 가끔은 좀 안타까워요. 지나간 일인데 이게 부부싸움 하면서 구원받기 전 일을 들춰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은 그 공소시효 지난 일인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건 다 공소시효 지난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가정이 하나가 안 되는 거 보면 안타까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걸 다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듣다 보면은요, 무너지는 거 느끼잖아요. 그러죠?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네. 무너지잖아요, 내 생각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게 내 삶의 패턴이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운동하느라고 조모임은 안 나와요. 저녁에 9시 되면 자야 돼, 이분은. 그러니까 구역모임을 안 나와요. 자기 그 삶의 패턴 때문에. 전도집회를 안 들어요. 왜? 9시에는 자야 돼. 습관이 그래. 자야 돼. 그러니까 전도집회를 안 와요. 토요일은 꼭 가족 간에 등산을 가야 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떤 교회 봉사에서도 안 나와. 그 패턴 때문에. 그런데요, 집중해서 이 말씀 딱 듣잖아요. 그런 게 소멸돼. 무너진다니까요. 틀렸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구나. 이 내 삶의 이 패턴 가지고는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구나.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구나. 무너진다니까요. 게으름도 무너지고 미움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이죠. 무너져야 됩니다. 더 많이 무너져야 됩니다. 더 많이 우리는 놔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하고 싶은 일, 제발 내 하고 싶은 일 좀 놓고 이제 주님 일하고, 내 욕심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받은 은혜 보답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빨리 전도해야지요. 그 마음. 에베소서 2장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저작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요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21절 서로 연결한다니까요. 마치 벽돌들이요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건물이 되듯이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고급 호텔 스위트 룸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아니요. 어디 용산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아니요. 평택에 어디 제일 비싼 그 별장에 주님이 거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거하실 곳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디든 더러운 곳이니까, 죄가 있으니까 거하실 곳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셔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할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 가는 겁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가 완성되면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러. 이 말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성격 있는 사람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인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상처도 주고 받고 위로도 받고 티격태격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왜?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것을 핑계 삼아 그것을 상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 교회에서 벗어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맞아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지언정 우리는 연결될 때 주님이 거할 초소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더욱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과 향기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각 사람 마음에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